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며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여하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가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흰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세상 곳곳에 빛과 온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되는 나라 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대립과 경쟁의 자리마다 생명과 평화의 주께서 왕으로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과 경제 한파로 인해 우리의 삶의 중압감이 하루하루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백성 된 우리가 손을 펼쳐 삶을 나누며 세상을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와의 나라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자리마다 대립과 경쟁의 자리마다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을 닮아서 세상의 낮은 곳으로 대립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희희낙낙하며 천국의 시민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좋아했으며 세속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건만 저희는 날마다 이웃과 형제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건만 저희들은 높아지기만을 원했고 세상의 영광 취하기를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사탄보다도 더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들의 괴수보다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교만을 깨뜨리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저들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신앙 교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신앙의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화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 찬양대가 노래할 때에 온 대원들의 기도와 찬양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이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해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사물이 있어 또 다른 소동물이 있어 구별해 주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이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꼭 믿어져서 우리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게 주님 도우소서. 주께 바친 예물 써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심이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란 손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체험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에 게재된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영상수 뒷면에 영상물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은 영상 뉴스를 보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클린 캠페인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선교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첫 번째로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석촌호수에서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지난번 우리가 약정을 하면서 국내외 선교사들과 함께 매칭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하는 부분도 하나님 선교지만은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우리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선교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을 앞둔 하루 전날인 24일은 저희가 다음 주에 집게하고 종량제 봉투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집게와 종량 봉투를 받아가셔서 12월 24일 11시에 걸어오셔도 되고 차를 타고 오셔도 되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오시든 그곳에 미리가 앉아 계셔도 되고 그 시간대에 들어오셔도 되고 석촌호수가 2.54km입니다. 한 바퀴 큰 원으로 도는데요. 보통 좀 빠른 걸음으로 약간 빠른 걸음 아마 35분 내지 40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휴지를 주우면서 한 바퀴 돌면 한 1시간 정도는 능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한 바퀴 도시고 떠나시면 되고요. 모이는 시간도 함께 모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시작하는 그 지점이 출발점이 돼서 한 바퀴 돌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그냥 댁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오전 11시에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쓰레기를 주었으니까 점심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띠를 두르고 하는 그런 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집게 들고 봉투 들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 관심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혹도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그냥 쓰레기 줍고 있느라고, 휴지를 줍느라고 그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어쨌든 이웃에 필요한 것, 요즘은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같이 석촌호수에서 같이 쓰레기를 줍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두 번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가정 예배 본문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수요 예배는 성탄 음악 예배로 드리며 성탄 주일 예배는 12월 25일 1부부터 3부까지 드립니다. 12월 25일 4부 예배는 성탄 가족 예배로 드리며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신년 예배는 2023년 1월 1일 주일 2부에서 5부까지 드리며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2022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안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섬김과 나눔에서 오늘과 다음 주 1층 로비에서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희망상자에 담아 교회 안팎과 송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후원 가능 물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아 세례교육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오늘과 다음 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 예식은 12월 25일 3부 예배 시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등록자 중 양육을 마친 분을 대상으로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12월 블레싱 남성 기도 모임이 12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1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할 인생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사로잡고 생각을 훔쳐가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도 그것들 이겨내고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실만으로 정말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그것도 의미 있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더 특별한 것, 특별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주님의 속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의 본심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이거는 참 좋은 일이거든요. 참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좋은 일이고 참 귀한 일이지만은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현장에 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체험을 하길 원하는 내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좀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는 사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누구인가를, 그것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 정체를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으킨 이번의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낯설고 생경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병자를 고칠 때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직접 안수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물론 이번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 기도함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했지만은 이번처럼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손수건만 가져갔는데요, 앞치마만 가져 얹었는데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굉장히 제자들도 놀랄 만큼 정말 생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 속의 이 기적은 사도행전 5장 15, 16절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기적과 닮은 꼴입니다. 침대와 요 위에 병든 사람을 뉘어두고 베드로 지나갈 때 베드로가 만져주거나 안수해 주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였을 때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난 거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와 유사한 기적이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도 알고 넘어가면요, 앞치마를 얹거나 손수건을 얹어서 병자가 나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성경 말씀 속에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주변에는 이런 일은 아마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었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아주 낯설고 생경한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 당시에는 교통은 에베소로 통한다 할 만큼 모든 문물이 에베소를 통해서 유입되고 수입되었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물품들이 수입될 때 각양각색의 우상신들도 유입되고 수입되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좀 특심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채워져 갔거든요. 그런데 우상이 각양 여러 물품들과 함께 수입되어 왔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상 숭배에 특심했던 에베소 사람들은 온 도시가 우상의 도시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만연해져 갔습니다. 아담의 신전에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주술과 부작 그리고 마술이 아주 성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에베소 분위기 속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신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는 이런 기적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네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당시 바울이 일으킨 이 기적이 놀라웠으면요, 그 당시 이름 깨나 날리던 마술사들이, 그런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악기를 쫓아내겠다면서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런 시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믿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술과 마술에 만연되어 있으면 그 에베소에서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들이 이름을 떨쳤고요, 그 마술사들이 바울을 보며 깜짝 놀라서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지금 바울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장소나 어떤 시점, 그 현장이 어느 곳이든 똑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손수건 또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라는 특별한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우상은 전혀 비견조차 되지 않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 손길의 역사를 그들에게 지금 밝혀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흔히 빠지기 쉬운 2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자 우리 믿음의 자리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의 앞치마가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었을 때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의 앞치마가 무슨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그 손수건 앞치마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 가운데도 모시의 손 씻은 물, 세수한 물이 신비한 영음이 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가면서 그 사람이 손 씻은 물, 세수한 물을 생수라며 마시고 병을 낫기 원했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단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로 기록될 만큼 이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냥 손수건 앞치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속에 에베소에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자 손수건과 앞치마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주목하는 오류입니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일까? 그의 손수건 앞치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실제 바울은 혹시 신적 존재가 아닌가? 예수님과 동격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능력이 바울의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멋지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몇몇 차례 병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앞좌석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제게 안수 기도를 받겠다며 그 새벽 시간에 제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가려움으로 온몸을 긁어서 온통 몸에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잠을 못 자서 이게 손으로 몸을 건드려서 고통스럽게 하지만 잠을 못 자서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안수 기도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을 잘하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시간인데요,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깨끗하게 나았다는데요, 가려움이 전혀 사라졌다는데 그분이 하시는 뒷말이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분이 가려움도 사라졌지만은요, 지난 2주 동안에 온 몸을 긁어가지고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상처의 흔적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상처의 흔적이 나으려면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받고 몇 시간 만에 가려움도 사라지만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씻은 듯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교회 부임해서 3년 좀 더 지났을 때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4개월 정도를 허리 통증으로 아예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허리가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받을수록 너무 힘들어서 아예 지금은 방에 누워서 거동조차 힘든데, 목사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할 일도 정말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전화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꼭 좀 전화 통하지만 기도해 주십사고 그분이 간청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지만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해서 그분과 함께 전화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게 한 달쯤 지났는데요, 저 사청에 있는 목양실 앞에 제가 사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 앞에 들어서는데, 아니 그 집사님과 한 청년이 저를 목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서울에 따님이 계신데 따님 집에 왔다가 지금 그 청년은 자기 손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손자 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에 아예 거동조차 힘들어서 예배당에 가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정말 주저주저 하다가 제게 전화해서 기도를 받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지금 서울에 와서 따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 예배 사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양실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실 제가 교주 반열에 오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 여기에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 사회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제가 안수 기도했더니만, 전화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목사처럼 제가 행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그 상황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도구가 됐지 제게 능력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이들이 병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제가 교만을 떨겠습니까? 제가 정말 착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붙잡고, 이전에 사회 현장에서 교우들을 붙잡고 기도했지만은 치유되지 않았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저를 찾아 안수 기도를 받곤 하시는데, 그만큼 좀 심각한 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게 안수 기도를 받는데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기도했는데 치료되기도 않고 정말 10여 년을 아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제 기도 받고 나서 몇 주 후에 임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여기 와서 몇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신통방통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된 거겠습니까? 이 하나님 타이밍 속에 제가 그 순간 기도한 거죠. 7년, 10년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갖길 기도했지만 안 됐는데, 제가 그 순간 제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께 그 타이밍에 기도케 하신 것 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병고침의 역사든 또 다른 어떤 소망에 대한 응답이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또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기적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실 때 그 절묘한 타이밍 속에 주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면,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스게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7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면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외쳤으니까 그 소리 얼마나 크고 떠들썩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한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스게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지금 큰 구경거리를 그들이 지금 신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스게의 7 아들이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까? 자기들 이름 아닙니다. 바울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은 이들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그들 위에 뛰어올라서 얼마나 그들을 상하게 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칠 이 현장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스게의 7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이들은 옷을 벗은 상태로 추함과 부끄럼도 창피함도 잊어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안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스게의 7 아들은 흉내냈다는 거죠. 주술적으로만 예수 이름을 외쳤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졌기에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질 때 그때 예수 이름을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사에게 더 충성한 일이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혀지면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게의 7 아들들에게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해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너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우리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의 정체입니다. 그럼 나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수 믿는 나의 정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나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지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피해를 입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면요,
우리는 나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정체를 밝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나의 정체가 드러나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나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절기 가운데 나의 정체를 세상에 밝히는 것, 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 중요한, 그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참 의미 있고 뜻깊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내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나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쉽지 않지만 주의 도심을 구하며 용기도 내고 능력도 드리고서 나의 정체를 밝혀갈 때 하나님의 도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더라도 손실과 손해 피해보다도 장차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는 정말 비견조차 되지 않을 영광의 자리,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우리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나의 정체를 드러내며 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때 나의 정체를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오늘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대림절 절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체험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니 주님 도우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그 큰 종 베푸사 달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더욱 든든히 함으로 나의 정체를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해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하신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